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날입니다. 네. 좋은 날입니다. 제가 목사님 덕분에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때가 그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뭐 EM, KM, 교회학교, 뭐 전부 다 유튜브로까지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아주 큰 잔칫날인데 외부 손님들도 많이 왔고요. 앞에서 성경 봉독을 한 다음에 성가대 찬양 시간인데 제가 요 앞에 앉았다가 그냥 제가 확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제단 앞으로 중간쯤 왔다가 내 순서가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섰는데 얼마나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 이랬습니다. 내가 성가대 지휘자가 아니지 이러고 왔거든요.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쓴다는 게 참 어색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시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여기가 당신을 위한 자리입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님으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하여 입술에 해야 할 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의 이야기가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간증의 이야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세상에 지지 않고 유혹에 지지 않고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기며 살아가기에 넉넉한 말씀의 시간,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기도로 옥문을 열다. 제가 그 첫째 날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 시간에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 점심을 드신 다음에 한 번 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온전히 기도에 대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나누고 좀 캐주얼한 집회로 하려고 합니다. 아픈 분들, 또 성령의 그런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김일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안수기도 해주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 또 원하시는 분,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신 분 꼭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장을 읽은 게 아니라 11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냐 하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주님,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대중의 인기를 예수님처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기를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면 인정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리더십의 비결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부러웠던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힘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아셨던 기도의 깊은 세계를 우리들은 다 알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 TV를 이렇게 자꾸 보니까 퀴즈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명대사, 원효대사는 알겠는데 신진대사는 어느 시대 스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진대사는 스님 이름이 아니죠. 메타볼리즘,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가고 이게 분해되고 에너지가 되고 이렇게 그런 작용인데, 근데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신진대사는 어느 시대 스님입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종종 그와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기도하면 정말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너무 길어서요. 중간에만 좀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 12장의 후반부를 보면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12장 앞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에 큰 핍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의 사도들, 이 지도자들이 이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는 이러한 어려운 때에 이제 베드로마저 붙잡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이야기, 상황이 열린 거예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교회의 지도자가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교인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겠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기적같이 옥문의 문을 열어주셨고 베드로는 자유의 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를 갔을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당연히 교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을 찾아갑니다. 12절에 보니까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소리가 밖까지 막 들렸던 것 같아요.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신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우리 베드로 구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한 어린 여자아이가 달려가서 문을 이렇게 열어주려고 그러면서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 베드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깜짝 놀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안에서 막 베드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왔으니까 얘가 문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 뛰어들어간 거죠. 엄마 베드로가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15절에 보니까 교인들의 반응이 뭐예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로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밖에 진짜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렇다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 귀신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왜 귀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는 죽었다고 생각한 거겠죠. 베드로가 이 자리에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농촌 마을에 비가 한동안 안 와가지고 그래서 이 농사가 이제 망하게 되니까 교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비를 내려달라고 막 기도했다 그러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우산을 갖고 온 거는 어린아이 하나밖에 없더라.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비가 올까? 비가 올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비가 올 거라고 믿었으면 우산을 이 아이처럼 가지고 왔겠죠. 근데 그 마을에서 일어난 다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또다시 가뭄이 찾아왔대요.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 부임해 온 목사님에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서 막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농작물이 몽땅 물에 잠기게 됐대요. 그러자 마을 이장님이 하시는 말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런 기도는 농산일 전혀 모르는 목사한테 시키는 게 아닌데 그랬대요. 어린아이들의 기도문인데 제가 두 어린아이의 기도문을 읽어볼게요. 어린아이들이 드는 기도문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순진하고. 그런데 말이 안 돼요. 하나님 제 이름은 테레사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그건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러더래요.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부탁하라 그러고 아빠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파이팅. 여러분 이러한 수준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알아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부탁을 내가 받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대로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알아서 답해 주는 거지. 때로 우리가 이렇게 몰라서 잘못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좋은 걸로 답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중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결정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께 그거를 가지고 나가서 한참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꼭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내가 원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때 혹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좋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 은혜 연합감리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기도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한 3분의 2는 동네 교회, 이웃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었는데 여기도 그러시네요. 자기네 교회 축복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은혜교회가 뉴저지 지역에서 기도 잘하는 능력의 기도가 있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여기 부흥회 기간 동안에 참여하신 분, 한 번이라도 오신 분, 이번 부흥회 집회 때 한 번이라도 나는 왔다. 예, 그래서 역시 자, 손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멘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아멘 이게 아니고요. 자, 따라합니다. 아멘. 예,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예,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가 깜짝 놀라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도저히 열릴 수 없는 감옥 같은 문제들, 어려운 문제, 야, 이건 도저히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 우리를 또한 묶어놓고 있는 어떤 절망적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4가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좀 따라해 보시죠. 기도하지 못할 환경은 없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교회는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핍박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의 탄압도 받게 된 건데,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뭘 했다 그래요? 이러한 때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들이 닫혔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도 베드로처럼 철문으로 막히는 것 같은 때, 제도적으로 막히는 것 같은 때,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막히는 것 같은 때 스스로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보통 사람들은 낙심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을 낙심의 기회가 아닌 기도할 기회로 주신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죠. 기도는 기적의 기회다. 이거 외우기가 힘들면 그냥 저를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기기기. 기기기. 예. 기도는 기적의 기회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환경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환경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기도했고요, 교회는 감옥 바깥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감옥 안이라서 기도할 수 없고, 감옥에 들어가면 기도하겠다고 바깥에서 기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감옥에서 기도했고 감옥 바깥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환경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믿음의 승리자, 기적의 주인공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골방에 갇히는 기도는 승리의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골방, 거기서 드리는 기도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작은 깜깜한 골방이라도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밝은 대낮이라고 기도할 환경이 못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여자분들은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럽습니까?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부끄러워요? 제가요, 부탁 하나 드릴게요. 대답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면 내가 이해를 못한 줄 알고 계속 설교를 반복하거든요.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설교 시간만 길어집니다. 그럼 기도가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 다듬어 주시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우리 교회 와보세요.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 좋아요. 남자분들 예수 믿는 게 부끄럽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지 않으면 식당에 가서 식사기도 하고 밥 드세요. 사람 많으면은 잠깐 눈 감았다가 아멘 이러고 드시지 마시고, 아닌 척하고 살지 마시고요. 크리스찬이 아닌 척 숨기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래요. 너 내가 부끄럽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아닌데요. 근데 너는 왜 네가 크리스찬인 것을 감추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넌 하지 못하지? 주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아요.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어려운 환경을 그래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게 만들고자 어려운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기적을 체험하려면 때로는 기적이 필요한 환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요, 반석이 터져서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그 생명수를 한번 마시고 싶어요. 그럼 어디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막 광야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세가 홍해바다를 여는 것 같은 그러한 체험을 내 삶 속에서 하고 싶다면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히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러한 환경에서 하늘을 열어서 메추라기 하고 만나로 먹이셨다. 하나님 내 삶에도 메추라기 하고 만나를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한다면, 그 경험을 하기 원한다면 광야로 들어가야죠. 기적을 체험하려면 기적이 필요한 환경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묶어놓으면, 감옥에다 갇히게 만들면 성도들이 좌절하겠지, 실망하겠지, 쇠사슬로 묶으면 묶이겠지, 기도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하겠지, 이러고선 환경을 계속 묶어놓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환경은 없다 선포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면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환경을 조금만 탁 틀어놨더니 금방 효과가 나타나요. 기도고 뭐고 뭐 교회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다루기 쉬워요. 그 사람이 조금 기도하려고 그러면 또다시 환경을 어렵게 만들고, 또다시 사람들과 관계가 이게 어그러지게 만들고, 조금씩만 신경을 쓰면은 그냥 패배하는 건데, 그러나 환경을 한번 묶어봤는데 그래도 지지 않는 성도라면 다음에 환경으로 묶으려고 하는 것은 잘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 지금 베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6절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처형을 당하는 겁니다. 인생의 끝자락 몇 시간 전에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절망이 깊고 가장 어두움이 깊은 시간, 모든 상황은 이제 끝났다고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상황, 그 시간에 오늘 성경은 옥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감옥 같은 답답함, 골방 같은 어두움, 기도의 기적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옥문을 여는 성도들에게 기도보다 더 바쁜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첫 번째 어드바이스가 뭐였냐면, 정 목사님 너무 바쁘지 말아요. 그래요. 너무 바쁘지 말아요. 목사가 너무 바쁘면 뭐냐면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도보다 더 바쁜 일들이 생기고 기도보다 더 급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촉박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래도 너무 시간이 급박해요.
만나야 될 사람,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해야죠. 아멘. 아멘. 근데 그럴 때 기도를 우리가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서, 너무 급해서.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 그때가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데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물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면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물질적으로 내가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났다 그러면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물질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평소보다 더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풍성할 때 드리는 것보다 내가 정말 없고 힘들고 쪼달릴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나의 표현이 되잖아요. 시간이 정말 없을 때, 그러한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평소보다 1시간 더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 예배한다면, 하나님 나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바쁜 때 하나님이 최고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1시간을 더 썼어요. 나의 표현이 되는 거죠. 이미 늦었다고 여겨지는 가장 어려움, 어두운 시기에 서 있다면 그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를 기도로서 보여줄 수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자, 믿으시면 아멘. 자, 내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아멘. 네.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자,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기이한 네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보여줄게, 이루어줄게.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담을 가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담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 키워보시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뭘 이걸 자꾸 해달라는 게 요구가 있으면 마음에 담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자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부담을 갖고 그걸 마음에 두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욕심을 위한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게 좋은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욕심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상처받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자꾸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저를 부담스럽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저 녀석 기도를 좀 들어줘야 될 텐데, 이러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요, 이분이 그 연방정부 공무원인데 굉장히 바빠요. 근데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항상 어디를 앉냐면 이 맨 앞쪽에, 이쪽에 앉으세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 끝나고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면 제가 여기서 기도를 하면 그분은 요 앞에 와가지고 제 뒤에서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벌써 제가 온 지 11년째인데 11년째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그 자리에 이렇게 목사님 앞에 앉고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데요. 항상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대요. 눈에 잘 띄는 사람이 항상 먼저 기억이 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자기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남들보다 기도 한 번 더 해주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그 믿음이 굉장히 귀해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좀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눈에 자꾸 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시키면 더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여러 사람들, 뭔가 일을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쓸까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목사님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해 줄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기도해 주지만 제가 양심 선언을 해본다면 눈을 감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기도를 제일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는데 숨는 여러분들의 잘못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서 지난 이틀 동안에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오후에 어젯밤에 했던 기도, 그 뜨거운 기도보다 딱 2배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건든 모양인데 3배. 이것도 성에 안 차세요? 자, 그럼 어제 했던 기도보다 10배, 딱 10배 뜨겁게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은 그거예요. 나는 너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다 이러시는 거예요. 난 너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 좋다. 난 너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참 좋다.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으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따라합니다. 기도하기에 부족한 조건은 없다. 기도하지 않을 때의 이유는 매번 똑같습니다. 기도 안 해도 안 이루어질까 봐, 문제가 너무 커서, 낙심이 돼서, 바빠서, 나는 기도 습관이 잘 안 돼서, 기도할 줄 몰라서, 피곤해서, 밤기도나 새벽기도를 하면 하루 종일 힘들까 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것, 새벽기도를 나온다. 우리 집회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 목사님 광고를 하셨지만 주일 이따가 밥 먹고 오후에 참석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참석할지 안 할지는 언제 결정되는지 아시죠? 바꿔서 말하면 내일 새벽기도 부흥회 집회 새벽 집회 때 꼭 나오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언제 결정돼요? 그 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 광고를 듣는 순간에 난 나가야지 그러면 되게 나오고 못 나가 이러면 안 나오죠. 여러분 이따가 오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가야지 하는 사람 이따가 얼굴 뵐 수 있을 거고 바쁜데 이러시는 분들은 아마 못 보겠죠. 주님의 은혜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저도 기도하지 못할 이유 대라 그러면 한 100가지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냥 사슬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제 마음에 와서 딱 닿은 것은 그냥 쇠사슬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숫자를 써넣었습니다. 2 쇠사슬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도 아니고 2 쇠사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쇠사슬이 발에 묶여 있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에 참 아플 것 같아요. 발목도 아프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7절에 보니까 쇠사슬이 손에 묶여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손에 묶여 있는 거예요. 쇠사슬이 그래도 하나면은 그래도 한 손 묶였으니까 한 손은 들고 기도할 수 있잖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2 쇠사슬 2 손이 묶여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2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이처럼 완벽하게 완전하게 분리한 상황이 또 어디 있습니까? 쇠사슬로 다 묶여 있죠. 바깥에선 지키고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요 제공되어 있는 2가지 사슬이 있는 거예요. 이 2 쇠사슬이라고 하는 핑곗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조건만 보면 지금 베드로만큼 기도하기에 불리한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죽을 거예요. 거기다가 묶여 있어요. 기도하려고 했더니 방해하는 간수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낙심될 만한 쇠창살 쇠문 속에 갇혀 있어요. 풀려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조건만 보면 기도하기에는 완벽하게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기도하기에 그만큼 완벽한 타이밍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기도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기에 완벽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자,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감옥의 그 철문이 열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묶여있지도 않은데 하나님, 다 문이 다 열려있고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에서 하나님 저 바깥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기적이에요. 나갈 수 없이 묶여있는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문이 열리면 기적이죠. 여러분, 지금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기도의 상황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면 치유의 기적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거 아니에요? 건강한데 어떻게 치유의 기적을 경험을 하겠어요?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내 신앙에 이 물질이 나의 왕이 아닌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 이 물질을 내가 그런 고백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 아니겠어요? 아멘 하신 분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뒤에 분도요.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늦었습니다. 네. 아닙니다. 늦은 때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기에 지금 같은 완벽한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최적의 때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지금 시작하면 그게 기도를 시작한 제일 좋은 때죠. 기도하기에 최적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최적의 때를 만들어 가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자, 기도하기에 불편한 조건들을 극복할 때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하나를 발견했어요. 베드로는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죽게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를 마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냐? 평안하게 누워서 잠을 잡니다. 얼마 전에요, 죽을까봐 나는 예수 저 사람과 전혀 상관없고 저 사람 모릅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게 이 베드로입니다. 죽을까봐. 그런데 지금은 감옥 안에서 내일이면 이제 동틈에 몇 시간 오면 죽을 텐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나 이야기가 저는 참 좋은데 이 한나가 삶의 어려움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그러한 때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해요. 야, 한나는 참 복이 있다. 왜? 어려울 때 기도할 성전을 갖고 있었잖아요. 기도할 때 자기 교회를 갖고 있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버지니아 지역에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갈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는데 가서 기도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 교회를 떠돌아다녀 봤는데 나중에요, 기도할 교회가 없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러줄 부탁할 목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참 당신 불쌍하고 한심하다 그랬어요. 한나는 기도할 교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한나가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하고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술 취해가지고 지금 신령한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방언을 하면 와가지고 장로님이 툭 치는 교회 있대요. 조용히 해. 어디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교회는 가지고 있는데 기도할 장소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은혜교회는 정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답답한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와서 막 울부짖으면서 통성으로 기도해도 되는 교회, 그러한 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술 취했다 그러니까 저 술 취한 거 아니에요. 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기도를 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줘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을 축복해 주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그때 뭐라 그랬겠어요? 한나의 이 다니는 소속된 교회가 은혜 연합감리교회였으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밥을 먹고 힘을 내서 기쁨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묶여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기도를 접수하셨으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로 나의 삶을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서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누워서 평안하게 누워 잠을 자더라. 예전의 모습과 많이 달라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족한 환경, 우리에게 응답하기에 하나님께 부족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에 하나님께 너무 늦은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불편한 환경이 있겠습니까? 제 대답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있겠어요? 없죠, 장로님?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대답하기에 너무 늦은 때도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기에 불편한 환경도 없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기도하기에 너무 늦은 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나쁜 환경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천사가 들어와가지고요, 자는 베드로를 툭툭 쳐서 깨웠어요. 그리고 나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셨다. 나가라. 부시시 일어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철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누가 열었어요? 천사가 열었죠. 베드로가 열었나요? 이 닫힌 문이라고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엽니까? 하나님이 여십니까? 그거예요. 질병을 내가 치유합니까? 하나님이 치유합니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모세가 엽니까? 하나님이 엽니까?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려운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 그런데 기도 못할 이유가, 기도에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도에 용기를 못 낼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베드로는, 교인들은 기도했을 뿐이에요. 문은 하나님이 열으셨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몰라요. 우리도 문제들이 어떻게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템플이라고 하는 감독이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이 캠브리지 대학에 가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무슨 설교를 이 지성인들 앞에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학생이 이 지성인이 와서 따져 묻더랍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기도가 응답된다는 그런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건 우연입니다. 우연. 이랬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우연의 일치인 거죠.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연히 그저 그렇게 이루어지는 요행일 뿐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란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템플 목사님이 그 청년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이 대답했대죠. 그래, 청년, 자네의 말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건 기도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그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것 안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네. 언제나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서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응답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십니다. 우리 젊은 아기 엄마인데요. 성경 공부, 아침마다 모이는 성경 공부를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는데, 이분이 그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금식하기는 어려우니까 저녁 금식을 정해서 이걸 100일 동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합니다. 쫙 하는데 어느 날 한 절반쯤 했는데
음식을 만들다가 그만 맛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또 다시 처음부터 해요. 막 하다가 뭐 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또 할 수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냥 유혹을 못 내기고 또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거의 100일이 가까워 오는 때에 이분이 또 이거 실수해가지고 음식을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모르고. 그리고선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왜 내 마음에 100일 금식을 주셔가지고 내가 못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그리고선 다시 시작했는데 그날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주에 100일 다 채웠어요. 그런데 100일이 끝남과 동시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남의 이야기라도 아멘, 남의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지만, 근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건 문제가 해결이 그때 됐다는 이야기 아니라 그 다음에 하셨던 그분의 이야기예요. 목사님, 요번에 이 금식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내가 금식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나에게 금식 기도를 시키셨네요, 이거예요. 난 정말 목회할 맛이 납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옥의 철문이 손에 채워진 쇠사슬이 어떻게 열려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가 기도한다고 열려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더 편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저 역시 다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풀려질지 헤아릴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믿나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고 나서 아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찬생 이해가 돼서 믿으셨어요? 아니면 믿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날 그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지식이 되니까 이 정도면 내가 믿을게 이러고 믿나요? 지식하고 믿음은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에는 이해되지 않던 놀라운 섭리와 기적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일부 예배 때 드린 말씀입니다만 믿음은 재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올 때는 이건 재수가 있어, 재수가 없어, 이건 운이 좋았어,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다시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내가 운이라고 생각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재수가 좋았다고 생각한 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무엇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인생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참새 얘기 일부 예배 때 해드렸는데 같이 나눌게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라. 저 뉴저지 한 도시 시내를 참새가 막 빠르게 날아가다가 마주오는 오토바이하고 정면 충돌을 했대요. 그래서 기절을 했어요, 참새가. 근데 마침 지나가던 수의사가 그 참새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자기 병원으로 데려가서 잘 케어를 해주고 잠에서 깰 때까지 새장 속에다 잘 모셔놨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이 참새가 깼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힌 거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수 즉사했구만. 이랬대요. 우리는 인생을 자기 수준대로 보고 수준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새가 수의사의 눈으로 자기를 봤다면 내가 감옥이라고 생각한 게 사실 감옥이에요? 아니면은 나를 보호해주는 산성이에요? 산성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감옥 같은 이 이민생활, 어떤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갇혀 있어? 철문이네, 돌아보니까 감옥이네, 이렇게 여기던 게 사실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산성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시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이것은 기도의 응답의 기회인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교회 너를 지켜줄게. 저 위정자들이 너희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망하지 않아. 내가 지킨다. 이렇게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건축도 아주 잘하셨고요. 너무 와서 보니까 너무 부럽고 너무 여러분에게 고맙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 얘기 나누는데 어려운 때에 요즘 참 경기가 아직 어렵잖아요. 가장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이 헌금으로 이거를 어려울 때 져줬다고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데 박수도 안 치고 대답도 안 하고 아이, 웃다가 까먹었어요. 왜 이 말을 했는지. 네. 기도는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어떻게 풀려났는지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11절인데 이래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를 헤롯의 손과 내가 죽기를 바랬던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다. 언제 다 풀려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풀어놓으셨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을 때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깨어나서 그 문을 걸어 나오고 간수들이 있는 그 사이를 지나가고 그리고 계속 나와가지고 이 교인들이 있는 곳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말하라 그러면 설명을 못하지만 이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 문제를 우리 힘으로 철문을 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십니다.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알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도는 문제를 바라보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따 오후에 이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는 건 지식이고요. 모르지만 확신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에 도움을 받고 감옥 같은 데서 내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은 기도하면 너무 늦다. 기도해도 안 될 거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내 지식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의 믿음은 늦지 않았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지식을 따라가면 기도 못하겠지만 믿음을 따라가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지 지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식에 의지하는 기도는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를 통성기도를 막 하면은 한 30초 1분 기도하면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오후에 꼭 오세요.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기도가 30분을 하고 1시간을 하고 2시간을 할 수 있는 거 혼자 하라 그러면 못하지만 어젯밤에 우리 기도 굉장히 오래까지 했습니다. 새벽에 기도 많이 했잖아요. 새벽에 식당에 가서 기다리는데 교인분들이 안 오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 거 늦어가지고. 자, 우리 마지막인데요. 제가 빨리 끝낼게요.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유롭게 풀려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그 과정을 읽어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쇠사슬이 풀려요? 어떻게 쇠문이 열려요? 어떻게 관수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그냥 지나가요? 하나도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서술을 해놔가지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이유,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베드로가 어떻게 풀려났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단 하나,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해결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풀어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풀어주는 기도,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이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 선포하며 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기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하는 기도, 풀려질 거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그러나 풀릴 것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 내 방법은 해결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도움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우리 은혜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붙잡고 기도한다면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흉악의 결박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열려지기를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연합감리교회 뉴저지에서 은혜교회 기도 잘하는 교회로 소문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소문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에 가면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 이 동네 사람들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면 뭔지 모르지만 예배당에 들어서면 마음이 뜨거워져. 그 교회에 가면 내가 새로워졌어. 그 교회에 가면서 내 예배가 달라졌어. 내 신앙생활의 태도가 달라졌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손길이 분량이 달라졌어.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